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아비암.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아비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아비암이 여호와께 온전치 못했다. 그런데 그 역대하에 보면 이 아비암의 치세 중에 그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아비암이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여로보암의 80만 군대와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요. 완전하게 쳐 부수고, 그리고 베델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통렬하게 여로보암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암은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승리했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승리했어요. 그런데 왜 이 열왕기서에는 여호와께 온전치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처음에는 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렇게 정치를 했고, 그리고 전쟁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거잖아요. 이거 굉장한 업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완전히 생략된 채로 그렇게 적어 버렸을까요? 열왕기서 기자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윗처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 여호와께 선하다, 아니면 여호와께 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온전치 못한 그런 정치를 펼쳤던 이 아비암은 그 모든 행적이 완전히 생략돼 버리고 말았어요. 초기에는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초기에 가졌던 그 신앙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고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그런 업적을 남겼어도 이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그냥 교만해지고 악을 저지르게 되면 그냥 통째로 그냥 생략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그 행적까지도 다 통째로 생략돼 버리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교만한 적 없어요? 다윗은 잘못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잘못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항상 표본으로 삼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표본으로 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기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지만 그 아비암의 후손을 통해서 또 여전히 계속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여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의 그 행적,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주어진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직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정직하냐, 아니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종하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적을 남기고 있느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일도 그가 다시 정직하게 회복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굉장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다윗 왕에게 와서 어찌 보면 힘도 없어 보이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죄악에 대해 통렬하게 꾸짖을 때 그때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 정직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정직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는 사울을 바로 코앞에서 그냥 푹 찔러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아비암은 선한 그런 행적을 만들어낸 그것까지 그냥 통째로 생략되어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는 정직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거예요. 아비암이라는 말은 아비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인데 그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만 봐도 그가 믿음의 배경에서 잘 자라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초기 그의 행적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를 이루어내고 베델을 비롯한 주요 성들을 빼앗아 오는 그런 굉장한 행적을 그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정직하지 못해서. 왜? 순종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선하게 정치를 잘했지만 승리 이후에 교만해져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교만해져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순종하는 길은 교만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교만이 들어서는 순간 가장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못하게 되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잠언 기자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다윗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유다 왕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그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9번. 그런데 남유다는 350년 동안 그 왕조가 단일 왕조, 다윗의 단일 왕조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가. 그는 죽어서도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가 너를, 내 후손을 영원히 그 위에 앉히겠노라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은 이런 복을 누리는 거고 그 후손들이 끝까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남유다 왕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윗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인데, 그 다윗의 언약을 지켜내는 그 꼭대기에는, 마지막 그 꼭대기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초점을 다윗으로 만들어 놓고 다윗이 걸었던 그 길대로 걸어오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나 잡았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통째로 이렇게 삭제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비암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이룬 업적은 이건 굉장한 업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통째로 삭제시켰어요. 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아서 그래요. 그 길은 너무너무 단순한데 정직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걸음 하나, 그리고 우리의 호흡 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평가 기준이 이 두 가지예요. 정직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훗날 우리도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너 평생 정직하게 살았니? 물론 실수할 수 있어. 그때마다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를 압박하고 다루어 갈 때 그 정직을 회복했니?
다윗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이 있었니? 정직해야 이 영적인 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직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명령한 그 명령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발부터 내밀면서 걸어갔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다면 홍해에 발을 내딛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딛고 낭떠러지에서라도 발을 내디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세요. 순종이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삽시다. 이것이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좌표이고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